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대범함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그런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연합의 개념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물 침례 받으면 물과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죽어서
장사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 생명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서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우리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씨앗을 비유로 합니다. 씨앗을 땅 속에 심으면 그 씨앗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터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의 몸을 멸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우리를 개선시키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분의 죽음으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창조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세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피를 이어받아서 출생한 우리는 죽은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옛 것들은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예,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서 저는 이제 본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는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마서 6장에 이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이 부활의 능력을 가져다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야말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아담의 생명 자체가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도 없어지고 정욕도 없어지고 원함도 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라는 것은 생명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상상도 없어지고 죽었고 생각도 죽었고 감정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이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시죠. 믿노니. 자, 믿노니.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사실이 가져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항상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을 때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후서에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의 죽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네, 생명을 준다 하시죠. 그래서 영은 여기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길 때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그러하고 고린도후서 말씀도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위치는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며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서 친히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으셨다고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다. 즉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라고 하셨으니까 앞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서야 12절, 1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며 내 안에 주 예수님이 사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절처럼 죄가 우리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걸 인정하라는 의미죠. 우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미 드려진 자로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키라고.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고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정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그분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역사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체험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삶도 죽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라는 것이 말씀이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진리를 믿으라는 얘기죠.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 이루시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